오늘 헛된 열심 대 의미 있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휴가철인데요. 휴가 기간이 되면 생각나는 CF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나면 최고 득점자 인터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대답이 사람은 매년 다른데 대답은 늘 한결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교과서를 중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거든요. 누가 모르나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잘했는지가 듣고 싶은 건데, 사실은 또 그 친구 입장에서는 저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열심히 한 친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 대학에 들어가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학에 들어가도 뭔가를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점을 따고 영어 성적을 내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취업 준비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또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취업을 잘하느냐 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맛보는 가운데 정말 어렵게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좀 빛이 보일까 했는데 막상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느냐 하면 역시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열심히 하지만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열심히 하지만 인정을 못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연애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결혼할 수가 없죠. 또 돈도 모으고 집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결혼해서 또 좀 좋아질까 했는데 자녀를 낳죠. 자녀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키우면 자녀가 잘 자라느냐 하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피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사니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그럼 나쁘냐? 열심히라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비마다 지치거나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획에 따라서, 어떤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뭐가 더 좋겠습니까? 나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정답이겠죠. 적어도 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과 다르게 하나님의 길은 대부분 천천히 가야 되고 돌아가야 되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손해보는 길이고 자존심 상하는 길이고 양보해야 되는 길이고 희생해야 되는 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을 잘 붙들고 따라가다가도 옆에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면 조바심이 나고 그 길에서 가끔 떨어지고 멀어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열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이것을 말씀 가운데 분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돈에 관련된 이야기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돈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부자였어요. 돈이 많으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관리, 공무원이었습니다. 직업도 좋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있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주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계명, 즉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 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다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킬 수 없죠 당연히. 그러나 자기 기준에라도 내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켰다,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굉장한 어떤 강한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괜찮은 사람,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이후로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열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직업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분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게 1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헛된 열심이 아닌 의미 있는 열심을 품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그런 헛된 열심이 되지 않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들을 오늘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 즉 자기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간절함이 있죠. 달려와 꿇어앉아 물었습니다. 간절히 영생의 길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영생이니까 굉장히 사실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 영생, 즉 구원이나 내세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그랬죠.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면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것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불완전한 이해죠. 즉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이웃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누군가 대답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죠.
이 청년이 자기 기준에서는 정말로 착하게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성심성의껏 다 지켰는데 그게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묻죠.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열심이 아니죠.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얘기할 정도면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살려면 엄청난 자기 절제와 의지가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헛된 열심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지 그 여부를 알고 모르고가 영생이 아니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천지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고 이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부활하셔서 날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하늘로 불러 일으키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시민권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정리되기 전에는 우리가 품는 모든 종류의 열심은 다 헛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청년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정말로 영생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짧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부자 청년이 말하는 영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생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티켓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진짜 목적,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희생이나 헌신이나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진짜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이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비록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확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이 청년의 그 열심을 예수님이 굉장히 좋게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쓰인 이 사랑했다는 단어가 잘 아시는 아가페, 동사로는 아가파오라는 동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아무 주는 것 없어도 사랑하고 사랑해줄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여기에 사랑하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 청년에게 뭐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말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한 자락이라도 변화시키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세상에서 막 받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받는 게 예수님께 사랑받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가 이 부자 청년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 저기 예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겠어요? 다 팔아서 주고 따라오래요. 아니, 나를 사랑하면서 왜 내 걸 다 팔래요? 내가 힘들어지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뭐였죠? 아까?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가 뭔가를 하면 죽거나 이 세상이 끝날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인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신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선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만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진짜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짜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시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한 것을 위해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길이 맞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믿음이죠.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구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 오늘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와닿지 않고 그 인도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자꾸 내가 다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고민해 보셔야 될 일이고요, 성경을 배우고 또 기도하셔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는 기도하지만 정말 나에게 이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고 와닿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성경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죠. 지금 이 부자 청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싶은 믿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그래서 적당히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말에는 오케이 못 하겠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은 다음에도 잘 살고 싶은,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꿩 먹고 알 먹고 정도겠습니까? 도랑치고 가지 잡는 정도겠습니까? 마당 쓸고 줍는 돈 같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죽은 다음에 내게 필요한 것 천국행 티켓뿐이다. 이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상태가 되느냐, 왜 이런 오류에 빠지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한 그 사랑, 이 세상 어떤 값진 보물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는 사람만이 그게 진짜 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요. 정말로. 그렇기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려놓는 것이고, 그렇기에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의 이사야라든지 신약 성경의 스데반, 베드로,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실 때 가깝게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우리나라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하십니까? 그분들이 인간이 아니어서 무슨 천사같이 되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생명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랑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정말로 다 들어 있습니다. 다른 귀에 들리는 어떤 예수님의 음성, 눈에 보이는 어떤 환상을 구하기 전에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째서 음성을 듣고 어째서 환상을 보겠어요? 이미 주신 말씀도 안 듣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이 인격적인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해주면 돈을 준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사랑에 대해서는 보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너 네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그럼 얼마나 써야 됩니까? 그렇게 나오죠. 흥정을 하잖아요. 흥정, 타협. 예수님, 내가 알긴 알겠는데 먹고 살기도 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자녀 교육도 시켜야 되고 노후 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드려야 돼요? 아니, 드리고 싶죠.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럼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혹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야. 내가 고마우니까 조금 낼 수 있지만 나랑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왜 내가 줘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그냥 종교 경전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지침서, 해라 하지 마라가 써있는 책, 그래서 하고 하지 않고 문제가 스트레스가 되고 무거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무슨 천국이냐, 지옥이지,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주냐 안 주냐, 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물으세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하면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길게 대답했을까요? 사랑해요 그러면 되지. 지금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부끄럽거든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정말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대답이라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고 따라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고 힘들게 보이는 명령을 부자 청년에게 하실까요? 너 일단 따라오고 단계적으로 재산을 정리해서 믿음이 좀 좋아지면 다 드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너 재산 많지? 우리가 이렇게 다니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 좀 드리고 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좀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다 드려. 그리고 일단은 따라와.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래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지금 돈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니면 뭐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 증거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대요. 뭘로 인하여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은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잔소리예요. 듣기 싫어요. 뭘 자꾸 포기하래, 뭘 자꾸 드리래, 뭘 자꾸 희생하래,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다 팔아서 주고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예수님, 저는 아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거든요. 정말 그러나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영생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일부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갈 테니까 나중에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깨닫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때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이 안 돼, 지금 다 드려, 안 그러면은 넌 지옥 갈 거야, 이러셨을까요?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그러나 이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돈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돈이 없어져야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오히려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아예 떠나버립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 목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솔직하게 반응하면 돼요. 나는 아직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다 모릅니다. 아직 그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가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솔직하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아닌 거를 막 무리하게 헌신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면서 따라가는 거 말고요. 이게 진정성이죠. 그런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안 해 하고 그냥 아예 예수님까지 떠나버리는, 미국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정물이 아니지만 우리가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말씀에 걸려서 아유 질렸어, 안 해 하고 떠나버린다면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꼴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망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었죠. 돈이 문제였다면.
그러나 그렇게 돌아와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자기를 망하겠다는 걸 알면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했겠죠. 왜요? 예수님은 얻었지만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돈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포기와 순종입니다. 이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불러요. 너 지옥 간다. 똑바로 해. 이건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비인격적인 믿음의 원리 안에 있었던 부자 청년을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포기를 통해서.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자발적인 포기와 순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가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에 그래요. 줘야지 받고 받아야 주고. 주는 것만 잘 못해요. 그러나 주는 것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죠? 보통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자녀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에게 줍니다. 왜요? 뭐 하니까요? 뭐 하니까 줍니까? 사랑하니까 주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면 받지 않아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열심을 헛된 열심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열심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열심이 우리 인생의 능력과 에너지가 돼요. 이런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피곤해지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요. 열심히 일한 당신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라.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그 의미 있는 열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부자 청년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 바디메오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지나가고 계실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좀 도와주소서.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 거지가, 이 장님이 어디서 예수님한테 감히 소리를 질러 하고 막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를 내게 오게 하라. 그럼 좀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면 부축하고 일으켜가지고 데려와야 되잖아요. 제자들이 참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 오라고 하신다. 그리고 끝이에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이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 10m만 걸어보세요.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가거든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죠. 그 이야기가 우리는 예수님 신기하다, 마술사다, 기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바디메오 이야기 끝에는 모든 성경에 다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절 52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뜨는 것이었다면 이 사람은 육신의 눈 뜨게 됐으니까 가서 좋은 것 보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거 해보고 누리고 신난다 하고 예수님을 떠났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사람하고 비교가 되죠. 모든 것을 가졌지만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과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바디메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열심이 더 의미 있는 열심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휴가 기간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거는요, 해결책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쉬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휴가가 지난 다음에 나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미 있는 열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인데요, 아까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 부끄럽지만 고백하였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담지 못해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헛된 열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피곤하다면 이제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의미 있는 열심으로 바뀌어야 될 때이고,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이 세상의 헛된 열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나의 고백이 온전한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피곤한지, 왜 힘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안에 헛된 열심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 안에 헛된 열심이 정말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없고, 정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에 정말 사랑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고통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우신 사랑인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인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열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비롯되고, 이제는 우리의 어떤 열심이 의미 있는 열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사랑 말고 다른 것,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은 다음 천국도 가고 싶고 참 여러 가지 헛된 열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열심이 아닌 헛된 열심으로 피곤하고 어려운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듣사오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게 있는 헛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예수를 갖지 못했던 부자 청년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얻었던 바디메오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이미 알려주셨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휴가철입니다. 단순히 그냥 몸이 쉬고 좋은 것을 먹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고 어떤 열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조명받는 그런 복된 주 안에서 쉬는 휴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열심은 헛된 열심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